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신앙 고백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믿는 바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바를 따르겠노라 약속하는 선언이요 고백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황제의 도시, 또 우상의 도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빌립보 가이사랴 한가운데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그 고백은 굉장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요 신이시며 참 메시아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과 그리고 이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결국에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자기 부인은 소금처럼 내 자신을 녹아서 사라지게 만들 때 맛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머문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맛을 낼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산서울 모든 가족들 그렇게 소금처럼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많이 녹으셨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한번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맛있는 인생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 오늘 본문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엿새가 지난 뒤의 사건입니다. 며칠이 지났다고요? 엿새가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내용을 살펴드리면 찬란한 빛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변화산 사건으로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저자 가운데 이 마가는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때 정확한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저자입니다. 좀 불친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대목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벌어진 이 변화산 사건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를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변화산 사건은 엿새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나는 영광을 입은 일이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해서 오직 십자가 사건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영광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또 얼마나 많은 대단한 것들, 업적들을 쌓았느냐,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십자가로 드러났던 것처럼 성도의 영광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그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빛나는 광채가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경험했던 인물들이 누구인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주님께서 엿새 뒤에 그냥 산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12제자들을 전부 동원해서 데려가신 게 아니고요. 몇 명 데려가셨어요? 3명입니다. 베드로와 또 누구죠?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그렇게 3인방을 자주 이렇게 불러 가셨는데, 이 부름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되게 스페셜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부르심에는요, 그만큼 더 특별하고 또 특별한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요,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 산에 오르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중하셔서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시작. 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떤 산행길이었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른 산행길입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경치 좋은 관광을 하고자 지금 그들을 데려간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자,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 하늘 아버지의 고귀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로 지금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신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신 상황입니다. 자, 이 세 명의 제자들, 과연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 턱이 없었겠죠? 자, 그저 사역을 마치고 높은 산에 오르려고 하니까 무척 고단하고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졸았다고 얘기합니다. 원문을 보니까 무겁게 잠들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졸았다라고 쓰인 이 단어는 보통 영적인 무감각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이 비슷한 장면을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신약 성경 가운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던 장소인데요,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깊으셨던지 땀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이후에도 두 차례나, 그러니까 총 두 차례죠, 강조해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좀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이 제자 삼총사는 깊이 졸았습니다. 잠이 들었던 건데요. 자, 저는 이렇게 졸거나 자는 모습을 좀 연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갈릴리 바다 가운데 떠 있는 한 척의 배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에서 지금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누가 잠을 자고 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주님과 이 제자들의 이 수면 타임이 이렇게 엇갈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폭풍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현실 앞에 닥친 커다란 위협과 문제 앞에서 지금 평안히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파도와 풍랑 가운데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대신 이 제자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기도의 타이밍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언제 깨어 계시고 언제 또 잠들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온전한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깨어 있어야 될 그때에 어쩌면 잠을 잤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에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가서 자고 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할 타이밍을 지금 놓쳐버린 겁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할 타이밍을 놓칠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깨어 있는 거,
자야 할 때 자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내가 깨어있을 때가 언제인지 잘 분별하셔서 기도해야 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이 대목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큰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뭔가 심령에 뭔가 눈이 번쩍 뜨이는 좀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뭔가 더 나은 영광과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얻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고요, 기도 그 자체로서 이미 가장 큰 영광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겁니다. 자, 변화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지금 뭐가 변했다고 돼 있어요? 용모가 변했다고 돼 있어요. 용모가 한자로 뭐예요? 말 그대로 사람의 얼굴과 형상입니다. 이게 1차적인 뜻인데요, 좀 더 이 안을 파고들어서 2차적인 의미를 풀면 이 용모라는 말이 존재와 형상 또는 인격과 형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로서는 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인격과 존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나로서는 안 되지만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도가 영광인 동시에 그 자체로서 십자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비로소 있을 때 나를 부인할 수가 있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뭘 달았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가 바로 어느 자리에서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변화산에서도 주님은 같은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 지금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것 역시도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를 때 이 제자들의 컨디션이 최고인 상태에서 따라간 게 아닙니다. 피곤한 상황에서 어쩌면 졸린 눈을 부벼가면서 따라갔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끌려갔을 때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말씀하면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지체가 옆에 와서 나에게 기도하자고 제안하면 두말하지 않고 따라가는,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남는 장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하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고요. 자, 이쯤에서 저는 오늘 베드로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아마 후손들에게 주님과 여러 사역들을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후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좀 자랑하고 싶으세요? 물론 십자가는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을 때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세네 가지가 있겠죠. 물 위를 걸어갔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배 안 가득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또 병자를 고치고 또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또 눈먼 자를 또 고쳐주는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했던 경험담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수많은 에피소드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를 꼽아서 전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하면서 전한 장면이 나와요.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합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부터 18절인데요.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담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야. 나는 친히 그걸 목격했어. 아주 뻐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유대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운 거, 메시아를 만난 것도 자자손손 영광인데, 영원한 영광인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좋아하는 모세와 또 누구예요? 엘리야를 한 공간에서 지금 다 같이 만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가문의 자랑이요 간증이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은 어디서 했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베드로와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잠든 자리였죠. 기도하러 갔는데 잠을 든 자리에서 지금 졸다가 지금 이 영광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사 정말 몸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아프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졸고 심지어는 자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비록 우리가 졸거나 잠을 든다 할지라도 오늘 이 베드로와 이 나머지 두 명의 제자들처럼 그 가운데서도 깨게 하셔서, 잠깐이라도 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막 삼으셔서 또 여기서 막 마음대로 주무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졸게 되더라도 부디 좀 시간을 정하고 어떤 공간을 정하셔서 정한 기도의 자리에서 또 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기도의 십자가에 짊어지고 첫걸음을 뗀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분 좋게 룰랄라 하면서 갔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입이 대빠른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아, 짜증나 죽겠어. 우리 주님은 맨날 그냥 어디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시면은 듣도 보도 못한 아주 그냥 높은 산만 찾아다니시는데 힘들어 죽겠다니까. 가뜩이나 오늘은 사역도 많아가지고 피곤한데 좀 넘어가시면 안 되나? 아, 오늘은 굉장히 힘드네. 뭔가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면서 투덜투덜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이렇습니다. 너무나 힘들고요, 고단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만 죄로부터 우리가 또 죽음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 또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히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단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와 장소를 구별하셔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정말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또 십자가에 걸어갈 수 없는 그 길도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산 위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었다면 같은 시각 산 아래에서는 이 9명의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뒤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주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신 상황이에요. 그 남아있는 나머지 9명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귀신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산에서 하산을 하셔가지고 또 그 아이를 고쳐주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도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도 베풀고 복음도 전하고 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왜 이 사람은 안 된 거지?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친구에게는, 이 아이에게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요, 야, 나는 그리스도니까 능력이 충만하니까 되고 너는 제자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너희들은 믿음이 너무 부족해, 이렇게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의 존재가, 너희와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쌓고 계시는 기도의 제단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정말 기도가 주는 영광을 기억하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이 환상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만나서 대화를 지금 나누고 계시는데요. 자, 왜 주님께서 이 메시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그 광채가 있는 공간 가운데에 느닷없이 엘리야와 모세를 소환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좀 이 부분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구약에서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맞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구약의 어떤 말씀의 두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함께 있다라는 거는요, 뭘 얘기하냐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 그것도 지금 옆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선지자에게 주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옆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요. 자, 좀 얘기를 하기 전에 그림을 좀 하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그림을 좀 먼저 보여주시죠. 자,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라파엘로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노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자, 보시면은 예수님이 있죠? 여기가 오른쪽이 모세고요, 왼쪽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풍채가 누가 제일 커요? 예수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작가가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졸거나 지금 아주 그냥 잠깐 깨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아까 제가 산 아래의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 애가 있죠? 귀신 들린 아기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못 믿어온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하나의 이 층을 가지고서 비록 졸고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기도하지 않고 그저 어떤 자기의 능력들을 믿고 지금 있었던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작가가 어디 이런 평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이 구도를 봤을 때 3분의 2가량은 지상을 나타내고요. 3분의 1 정도는 지금 하늘에 계신 지금 주님을 그려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계는 어디입니까? 이 산
아래의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이 모세, 엘리야 두 사람 모두가 다요, 오늘 주님의 모습처럼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림 빼주셔도 됩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입체감을 가지고 좀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되게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이시거든요. 변화산을 얘기하는데 완벽한 지금 그림인 거예요. 율법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하셔가지고 지금 이 그림을 완성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1.1억도 허투루 정말 기록하지 않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높은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자신의 얼굴조차도 광채가 났던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시작.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얼굴에서 광채가 좀 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서로에게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모세와 엘리야는 또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갈 때 고난을 당했고요, 특별히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죽음과 관련해서도 되게 신비한 일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는 아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고요, 모세 표적인 인물들인데요. 자, 그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높은 산에서 지금 만난 겁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 같으세요? 우리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세 분의 대화 주제가 뭐예요? 별세가 뭐죠?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되시는 일, 딴 얘기를 나눈 게 아니고요,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만난 것도 정말 엄청난 지금 순간인데 지금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는 예수님보다 먼저 이미 자기가 십자가를 진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고난당했던 일들, 죽음처럼 정말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영광을 경험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눌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나눌 얘기가 있으십니까? 어저께 우리 딸이 좀 저녁 때 좀 늦게 갔어요. 근데 유튜브로 요즘에 이제 청소년부에서 드럼을 좀 배우고 있는데 이제 어떤 본인이 쳐야 되는 곡인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이제 유튜브로 틀어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그 찬양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경험들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옛날 곡이다 보니까 요즘 이제 가수들이 부르신 것 같아요. 영 제 성에 안 차가지고, 은아 그게 원래 옛날 곡인데 아빠 있을 때 당시의 곡인데 그 레전드라고 불리는 분들이 부른 곡이 있어. 그거 한번 들어볼래? 이제 했더니 자기도 이제 훨씬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딸에게 제가 이제 그 찬양에 담긴 의미와 제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훗날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우리가 짊어지고 걸었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 이야기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거죠. 덕수야, 제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너 참 수고 많았다. 산서울교회에서 목회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지. 물론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네가 힘들고 외로울 때도 나는 너의 곁에 있었단다. 덕수야, 너가 그때 내 이름으로 죄를 뿌리치고 정말 씨름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늘에서 신이 났는 줄 아니? 덕수야, 비가 올 때 너 전도하러 나갔더라. 복음을 선포할 때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 줄 아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주님 다시 만났을 때 꺼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대화는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요, 십자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도, 모세와 엘리야가 그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이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어도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에 이 잠들어 있던 세 명의 제자들이 이 세 분의 대화 소리를 듣고 나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게 된 거죠. 베드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비몽사몽 횡설수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초막 셋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를 지금 모르니까 잠결에 그냥 엉겹결에 아무 얘기나 한 건데요, 이 놀라운 순간에 그래도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고 뭔가 기념하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장면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뭘 짓고 뭘 만들고 무슨 일을 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그러기 전에 너는 먼저 제자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제자된 도리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요, 전하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좀 쉬어가자라고 얘기하면 그때 쉬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일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되셔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올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 또한 이 변화산에서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저와 여러분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요, 기도의 자리, 변화산의 자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괜히 주님을 위한답시고 초막 셋을 짓고 기념비나 세우고 세상에서 승리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정말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뭔지,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변화산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졸고 잠을 잘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주님에 이끌려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 졸고 잠을 자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 보이신 놀라운 영광을,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졸더라도 잠을 잘 수 있더라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하나님 결단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전에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작 기도의 자리를 온전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섰는지 반성해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기도의 자리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 뜻을 구하고 내 배를 불리고 나 잘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드린 기도였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면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엄청난 말씀의 파워를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기도의 자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있는 우리의 낡은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자리인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여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들의 뇌리 가운데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영광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영혼을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별세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건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주님 저 자리로 올라갈 때,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